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요. 항상 감사합시다. 합시다. 네.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옥에서의 감사입니다. 17세기 중엽에 백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자유를 얻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만델라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흑인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청년동맹과 민족의회를 만들어서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70이 넘어서 추록을 하게 될 때에 그를 지지했던 많은 자들과 함께 감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말이죠. 70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감옥 밖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델라 선생님, 보통 사람들은 한 5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염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감옥에 있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늘 내가 감사했습니다. 나의 건강의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95세의 나이에 바로 2년 전 2013년 12월 5일 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21세기 정치인 가운데 가장 존중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에서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자유한 몸이 돼서 마음껏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영광을 받는 게 감사하지 감옥 안에 있는 게 뭔 감사하겠어요? 근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과 또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무려 16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까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의 전 인생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짐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많은 여러 기업체의 CEO들을 성공한 CEO들을 스터디를 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을 발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이 잘 안 될 때는 거울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창문을 넘어서 밖의 세계를 보지만
일이 잘 될 때는 자신을 본다. 거울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본다는 거나 창문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는 누굴 보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잘 될 때, 성공했을 때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고 창문 밖에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들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잘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모든 삶의 근원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감옥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한들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뭘 그렇게 감사했을까?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제함을 감사하라. 오늘 바울은 편지를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아니, 뭘 그렇게 감사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미 감사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원통하고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냐, 여러분. 이 감사의 이 신앙의 체질이 바꾸어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오늘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다시 유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방이고 유고의 남방인데 그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누디아를 준비시켜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도 여호와를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그 간수를 만나고 그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고 함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한다는 동사는 과거 개혁 성경에는 교제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은 참여한다.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만나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만남은 어떻습니까? 그 만나면 밥 먹지요? 수다 떨지요? 또 뭐예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뭐 그러하다가 다 끝나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교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게 교제란 말이죠. 이런 교제가 우리가 가운데 넘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만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주님이 좀 빌란 하나 지어주고, 지중해 바라보면 좀 멋지게 노년을 살도록 해주지 않으시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좀 꺼내주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을 위한 교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힘듭니다. 직장에도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피곤합니다. 생존 경쟁 속에 산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아픈 것이 당장 낫습니까?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다 그냥 부자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감사의 근거는 그런 환경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교제, 이게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근거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집에 있는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장차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연합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하면 참 편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편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하나도 하지도 않아요. 그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잘 안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약점이에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자라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만이 구원 백성으로 항상 감사가 넘쳐요. 이런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에게 항상 가분한 은혜가 있어야 돼. 가분한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과분한 은혜.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할 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만약에 연봉을 한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5천만 원 받을 자격은 안 되는데 내가 한 1년에 연봉 5천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요 감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받는다는 마음을 먹으면요 평생 한 번도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든 믿음이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 과분함이 있어야 돼요. 과분함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을까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별로 안 기뻐. 예? 밖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왔나 코믹하다가 본당 문을 딱 열면 그냥 심각해집니다. 좀 이렇게. 예? 교회 가면 개추 가면 그렇게 잘 놀고 막 할렐루야 안 하지. 예? 박수치고 생 난리 지기는데 찬양할 때는 그냥 심각하게 있어. 왜 그러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옥에 밖에 있는 그 자유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 안에 교제하는 것을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세 가지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네 가지. 예? 세상 사람 만나면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가 성도를 만나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나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함을 감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서로 만나고 교제했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대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복음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의 성도를 향하여 마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7절, 8절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에바브로디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어려움도 돕고 물질로 헌신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마치 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안 가봐서 별로 이 감옥 생활을 잘 설명을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절망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우 바울은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늘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순간에는 저 침체에 빠지고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때로는 선교 편지나 선교 헌금이나 돕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고 만나는 성도가 있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거리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막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면 막 물론 혼자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물론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지금 우리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점점점 교회한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기쁘다면 그걸 내 기쁨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래?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아니 서로 지체가 서로 경쟁할 수 있습니까? 아니 팔과 다리가 경쟁을 한들 뭐 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옳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따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함께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서 그가 기뻐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볼 때 그걸 나의 최고의 기쁨 감사로 여겨야 그 사람이 주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며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레퍼런스 관주를 보시면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짐을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성도가 고난과 신앙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누리는 거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은혜를 함께 나눌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기억이 지금 금방 안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교류할 수 있는 성도가 가창교회에 그래도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을 떠나고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마쓰시다 고노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정주영 고인대전 회장 정도 되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방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돈을 좀 벌어서 미쓰시다 전기 제작소를 차려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급기야 570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립니다. 총 직원이 15만 명이 되는 그런 대기업을 이루고 일본 경영계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마츠다 고노스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 감사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을 자신은 최고의 감사로 여긴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일 뿐이다. 저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감사하면 그게 수도원이 되는 거죠. 수도원의 그 안정된 평화란 삶에 살면서도 늘 불평하면 그게 감옥이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자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복된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고 있지만 정말 심령 속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축복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자꾸 많아지면 뭐가 생기느냐? 감사의 재료가 자꾸 많아져요. 점점점 감사할 게 많아집니다. 자꾸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있는 게 없어져요. 자, 이건 결국 뭐냐?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 많이 합니다. 늘 교회 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시각을 많이 열어줘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도 감사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가 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이게 감사한 걸로 몰랐는데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시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몰려 얼마나 힘들다고요. 뭐 사업도 힘들고 안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감사절 설교한 걸 쫙 내어놓고 한번 읽어봤어요. 설교 원고를 쭉 보니까 한 번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어. 전부 매일 힘들지 않은 해가 없어. 전부 힘든 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대궐 같은 호텔에 살아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좋은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목회하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냥 뭐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그래 주님 사랑하시고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데 대부분 시내에 가창교회에 만한 교회도 없어요. 별로 분쟁 없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원이 되시면 구역장님, 권찰들 만나서 함께 성도가 되어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걸 감사해야 돼요. 예? 삐지지 말고 감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세우니 모든 감사하지 않을 전부 감사할 거예요. 자, 감사의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 안에 함께 만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함께 은혜를 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